오늘 저녁 찬양, 우리 새벽에서 찬양의 뜨거운 찬양과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하십시다. 우리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라 송정림 씨가 쓴 감동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 제일 앞에 프롤로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의 기대를 넘어서는 일들에 감동하곤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 뜻밖으로 나를 알아주는 누군가의 마음. 그런데 그런 일들의 반복은 오히려 감동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선물은 점점 커질 수 없었고 작은 성공의 단맛을 본 이후부터는 그보다 작은 성취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작은 것들 시시하게 그건 뭐 당연하지. 별로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고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서 그렇게 서서히 감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좋은 것도 참 많이 있는데 또 나이가 들면 또 감동마저도 늙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게 그거고 뭐 오늘이 어제가 오늘이 그날이고 교회 오늘 또 예배야 또 저녁 예배야 자꾸 감동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야. 예전에 나를 감탄하게 했던 그 많은 일들이 무료한 일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럴수록 더 새로운 것을 보려 했고 더 많은 것을 구하려 했으며 더 많은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넣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우리 언제부턴가 참 이상하게 이 감동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 감동마저 늙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참 슬퍼질 때가 있습니다. 자꾸 뭔가 더 큰 뭔가가 일어났으면 무슨 좋은 자꾸 그런 생각하고. 지난주 새해문 축제를 마치고요. 제가 목회자들 모인 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새생문 축제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 무슨 축제 했다고 해서 새생문 축제 했다는데 요즘 어떻게 그걸.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새로운 가족들 오늘 주일에도 지난주 새로 오셨던 분이요.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우리 오집사님 형하고 동생도 지난주 오셨던 우리 여기 본주 가시는 집사님 네 분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데도 그 감동이 자꾸 식어지게 되고 참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릴 때 참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그렇죠. 특별히 겨울 성탄절 때에 연극할 때, 여관집 주인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연극하고 말이죠. 제 집사람 얘기했더니만 집사람은 연극할 때 성탄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했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하는데
사과 괴짝 위에서 높여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그거 얘기하는데 사과 괴짝이 부서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참 그 작은 일에도 얼마나 기뻐하고 그랬는데 저는 특별히 또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돌아가신 형님하고 누님하고 다 있을 때 대구에서 저기 결혼한 누님 집에서 가서 뭐 특별히 좋은 것도 없었어요. 무슨 대단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족들이 함께 밤늦게까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랬던 시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런 때 있었는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찬송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어진 하루하루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와, 내가 오늘도 살아났다니,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니,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서도 내가 오늘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소화시킬 수가 있다니.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니,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말이야. 오늘 주일이 됐다고, 세상에 이렇게 주일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 교역자들하고 그냥 몇 분만 가서 방송 수고하시는 분들만 함께 예배 드린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껏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순수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감격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여러분 지금도 감옥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려운데, 2000년 전의 감옥은 냄새나고 춥고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무슨 잘못했나요? 복음 전했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두들겨 맞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본다면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수백 가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짧은 세 구절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 나오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 아주 여기 아주 귀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유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감사거든요. 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하는 말. 유카리스는 감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카리스는 은혜잖아요. 카라는 기쁨이고요. 유카리스가 되면 감사인데, 유카리스 토이가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감사라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해되는 일이 아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상대적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존재적으로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처럼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되라? 다 같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기 힘든데.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여러분 비밀이에요. 잘 들으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한 이유가 뭐냐?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지진으로 땅이 갈라져 삼켜버리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어버리기도 하고 아무리 대단한 복이 임해도 원망 불평하면 그 복은 불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불행이 오고 사고가 왔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은 도리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아픔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천국이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여러분 감사를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본성이고 체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아실 수 있잖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늘 입만 열면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 아들 대학 학교 수시에 됐다면서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가봤자 대학 가봐 공부 잘해야지. 무슨 대학 다 가는데 뭘 무슨 이번에 애기 낳았다면서 애기 낳은 게 뭘 그게 뭐 애기는 결혼하면 다 낳은 거 애기 잘 커야지 공부를 잘 앞으로 어떻게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 여러분 감사는 그러므로 체질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좋은 환경이 되면 나도 감사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자꾸 그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했나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3,000명 추격대를 만들게 되고 다윗은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냄새나는 곳에 들어가 환기가 전혀 안 되는 그곳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둘람 동굴에서 부른 찬송이 시편 57편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다 같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아둘람 동굴 가운데서 찬송할 수밖에 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아둘람 동굴에서 만약에 다윗이 찬송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찬송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웠다면 그는 존재 가치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하는 이유는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를 무릅쓰고 나는 감사하리라. 오늘 다윗이 그거잖아요. 뭐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찬송하리다. 나는 새벽을 깨울 거야.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왜?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약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좋으면 감사 잠깐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더 감사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감사보다 더 큰 복이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사하는 그 모습 보고,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셔가 수많은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시편에 그런 시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죠? 성도 여러분, 감사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힘들다고요? 예,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가정이 많이 힘드세요? 감사약을 여러분 온 가족들이 드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야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생존 문제예요. 지금. 자,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가정에도 다 같이 읽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입력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경험이 뭐지만 신문 보고 뉴스 보고 정말 짜증나요. 한심해요. 악의 세력들이 도리어 더 기승을 부리고요, 큰 소리치고, 요즘 전세난 이런 문제도 보면 말하는 꼴을 보면 다 자기들은 대단한 집에 살면서 짜증나요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세상 뉴스 보고 세상 소식 들으면 원망 불평이 막 내 안에도 막 들끓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오늘 저녁에도 왜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는 원망 불평이 아무래도 눌려지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감사가 축복의 통로래. 말씀을 입력하면 이 불평이 스탑되거든요. 눌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듣고 또 큐티하고 자꾸 말씀 듣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지, 말씀이 없게 되면 100%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좀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시와 찬미, 시도 찬송이고 찬송도 찬송이고 신령한 노래도 찬송 아니냐,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는 시편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찬송. 자 보세요. 여러분 순수한 찬송은 하나님만을 향한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 이게 순수한 찬양이에요. 이게 찬송이에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세 번째로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복음성가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건 찬송은 아니잖아, 그죠? 이건 신령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찬송을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도 함께하고 찬송도 하고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늘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 적어도 찬송 부른 동안에는 원망 불평할 수 없잖아, 그죠? 찬송하는 동안에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죠. 집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집에 또 애들 막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이 오잖아. 그때는 찬송을 부르셔야 돼. 짜증날 때 부른 찬송이 뭔지 알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러면 아이들이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엄마가 지금
슬픈 일이 있나 보다 지금 알고 다 방에 다 들어가서 꼼짝하지 나오질 않아요. 아예 그냥 아예.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셔야 돼요. 너무 속상하다고요? 예, 그래서 찬송하셔야 된다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울면서 찬송하셔야 돼요. 자꾸 찬송을 하게 되면 원망 불평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찬송을 많이 듣고, 그죠? 나는 찬송 잘 못하는데요. 예, 괜찮아요. 찬송 많이 들으면 되잖아. 요즘은 유튜브가 여러분 좋아가지고 여러분 원하는 찬송 뭐든지 들을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죠? 찬송을 많이 하게 되면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무엇을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일을 할 때도 누구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은 왜 자꾸 불평이 생기냐 하면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 그래요. 자꾸 내 이름으로 뭔가 하려고 잘하려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뭔가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아이들 잘 키워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짜증나고 화가 나고 저런 하고 자꾸 그냥 불평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다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 봉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한번 해봐요.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말이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감당하고. 여러분 사도들이 뭐가 대단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은구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직분이 크잖아요. 무겁잖아요. 회장이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부장이다. 어려울 때 자꾸 내 이름으로 내 힘을 힘입어서 하려고 하면 100% 짜증나고 원망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늘 예수 이름 하고 예수 이름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녀들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간증했지만 서정진 회장,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셀트리온의 회장인데요, 그 어머님이 자녀를 어떻게 길렀어요? 잔소리하고 뭐 1등 하라고 그러고 뭐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아들 위해서 천일을 교회, 그 추운데 교회에 가서 철야 기도를 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도 한번 자녀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내 이름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뭘 얼마나 안다고, 무슨 대학 무슨 박사면 뭐 얼마나 박사가 뭘 알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감유죄라고 해서, 이 제목은요 어디 따오냐면 앞에 소개해드렸던 송정림 씨가 쓴 다른 책 설렘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데 그분 책 앞에
그분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한번 읽어드려요. 두근대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자, 오늘 교회 나오면서도 마음에 설레지 않았다. 유죄. 이쪽으로 모여요. 이쪽으로. 교회 나올 때 마음에 두근두근 거렸다. 무죄.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아내 만나고 아이들 만날 때 마음에 두근두근 된다. 무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짜증만 난다. 그러면 그 사람 뭐? 유죄가 되는 거야. 유죄. 그래서 무감유죄라고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유죄야. 유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이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받은 복을 헤어보라. 받은 복을 여러분이 한번 헤아려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늘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좋은 교회 나오고 집사님 성경 봉독할 때 두근두근 했어요? 뭐야? 두근두근 했어요? 무죄. 오늘 기도할 때 집사님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안으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어떻게 하냐? 우리 집에 어떻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무죄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닐 때도 아니 고종 황제도 타보지 않은 이 차를 내가 타고 다니다니. 오 세상에. 아니 전화기를 손에 들고 아니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녀요. 요즘은 PC를 세상에. 여러분 우리 전에 누가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경험했나요 지금? 컴퓨터를 다 주머니에 들고 다니고 말이죠. 참, 전 옛날에 전화기를 들고 다닌다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가 그런 게 올까 싶었는데 정말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말이죠. 그래도 두근두근하지 않으면 유죄. 이리 와요. 전부 다 예배 마치고 모여요. 예배 마치고 아무리 이렇게 설교해도 전혀 감동이 없다 그러면 좀 모여봐요. 특별히 좀 다시 말씀 2부 시작해야 돼.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 알키 캔들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연말마다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연말 되면 도와달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많이 편지가 오는지 모르는데 이 교회는 더 많이 와나 봐요. 그래서 어느 것을 도와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정의 한계도 있는데 어느 것을 도와줘야 될지 참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지 말아야 될 곳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가 뭐냐면 1년 동안 도와주고 했는데도 감사 편지가 없는 곳은 이건 제외하는 거야. 이거는 안 보내줘도 되는 거야. 왜? 감사 안 하니까.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감사 안 하는 거지. 편지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제외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감사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이런 선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도 없어. 문자도 하나 없어. 내가 괜히 보냈나? 도리어 부담 준 거 아니야 이거?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거두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 그죠? 그래도 조그마한 건데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얘기하면 또 더 주고 싶어. 그냥 뭔가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세월을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도 감사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도 쟤는 더 이상 내 복이 필요하지 않나 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늘 감사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는 들어도 감동은 늙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 어떻게 내가 다시 어제 세상 떠난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오늘을 내가 또 살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하고,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감사하라고 하느냐?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과하려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100% 우울증 빠지고요, 감사하지 않는 기업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 늘 감사를 다시 하고, 감사는 한자 말씀 제가 말씀 풀어드렸잖아요. 그죠? 말씀 언변에 소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감사는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집사님 감, 장로님 감,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감은 무슨 말인지 몰라.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쏘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늘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말로 감사. 두 번째는 물질로 감사를 늘 표현하고, 늘 물질로 감사를 표현하고, 세 번째는 몸으로 늘 감사를 표현하고. 여러분, 요즘은 이 핸드폰 있고 문자가 있어가지고 이 카톡도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도 기억만 쳐도 감사합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억만 쳐도 감사합니다가 제가 AI가 해가지고 나오니까요, 딱 누르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축복을 거둬가는 거예요. 아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서로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정말 앞으로 코로나가 앞으로 계속 내년 또 계속 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모두가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왜? 그래야만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가정 식구들 코로나 우울증에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시 한번 감사의 온도를 다 높이고,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면 만 가지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오고, 감사하면 얼굴이 이뻐지게 되고, 감사하면 선물이 오게 되고, 감사하면 사업이 잘 되게 되고, 감사하면 인간관계가 잘 되게 되고, 그치? 감사하면 건강이 오게 되고, 그죠? 감사하면 손님들이 막 밀려오잖아요. 손님들이 막 몰려오게 되고요. 감사하면 전도가 되게 되고. 오늘 저녁에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어지게 된 이 마음을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자, 심하게 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 일어나 봐요. 감사. 장로님들 한번 해봐요. 한번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가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우리 한번 찬송하겠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송합니다. Thank you, Jesus.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한 번 더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상대적인 것 때문에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위기들을, 코로나의 아픔을, 가정의 위기들을 넉넉히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이 잘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입력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감사하는 자로서 감사 목사, 감사 장로, 감사 권사, 감사 집사, 감사 아빠 엄마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어품을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